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고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대로 믿고 또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여 말씀을 찾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유튜브로 되지를 않아가지고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이 못 들으셨어요. 8장이 중요해서 8장을 지금 몇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칠판에 이렇게 내가 써놨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법 세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면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서 죄 있는 몸으로 정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죄를 그 몸에다가 정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걸 위임이라고 그러는데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정죄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세계 첫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의 것들하고는 완전히 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법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법이 첫 아담 안에 있던 법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종족을 달리하죠. 흑인, 백인, 흑인, 이렇게 그 종족을 달리하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이 그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육체 안에 있는 인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신분이 달라졌다고. 신분이 완전히 다른 신분. 내가 완전히는 건 이건 진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그 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제 부모된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상속을 받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도 영원한 거라고. 영원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로서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종의 신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 당시 양자법에 따라서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진짜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그 딸도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라는 말만 써서 혹시 뭐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그 무슨 성별이 없어요. 그 안에는 우리 인간이 처음에 그 온전했던 것 같이, 인간이 온전했던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오해할 게 없어요. 우리 자매들도 다 아들의 신분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유인.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거든요. 자유케. 그러니까 모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그 최종적인 건 죽음이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는 그 온전한 자유래야 돼요. 온전한 자유라는 것은 법이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법이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 자유래야 이게 진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을 다 없애버리고 파괴시켜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하려고 법을 파괴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간통죄도 파괴해버리고, 뭐 성별 차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 남녀의 법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다 없애버리면서 파괴하면서 자유하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자기 머리 위에 진노를 쌓는 거라 그랬어요. 그건 태양을 눈으로 가리고 없다는 거나 똑같은 거라 그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게 아니고 법을 다 이루어진 거예요. 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는 자유에는 윤리가 따른다 그랬죠. 윤리.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유하나 그 자유를 육체의 죄를 짓는 일에 자유를 쓰지 말라. 그건 이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 윤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에는 윤리가 있어요. 자유인에게는 윤리가 있는 거예요. 종이나 이런 노예는 윤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자유인에게는 윤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그러한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의 그 존재감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구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유한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자유를 행사하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자유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의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지지 않고는 살 수 없었지만 이제 내가 죄를 안 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혹시 지난번에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서비스를 한 건데 뭐 부족하죠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완전히 예수 안에서 8장에 오면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믿는 건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물리적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경계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모든 그 물리적인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맞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 육체까지도 다시 썩지 않는 육체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이미 성경에서 그 부활한 육체가 어떤 육체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육체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패키지는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썩지 않는 육체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을 것이 아니라 겉사람도 그것이 이제 오늘 얘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소망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정말로 행복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갖게 하는데 그게 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소망이라는 건 죽기 전까지 자기 나름대로 죽기 전까지 이런 소망도 갖고 저런 소망도 갖지만은 그건 궁극적으로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소망은 그건 참으로 여기 이제 영광이라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소망이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18절 오늘 혹시 읽으셨어요? 내가 읽어보시라 그랬는데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교법을 썼잖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살진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그 절제의 고난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불이익의 땅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동포들 중에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만약에 있는 거 걸리면은 잡히면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죽임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육체적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는 자유국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아까 말한 대로 자유국가에서는 또 자유국가대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핍박이 있어요. 미국 땅에서도 동성애자들 결혼하는 거 케이크 안 만들어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돈 버는 목적으로 내가 그런 거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고소해가지고 재판도 받고 어려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핍박이죠. 네, 실제로.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이 고난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나 이런 고난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 나름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그 영광은 그건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그것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는. 그래서 그런 영광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의 범위를 벗어나겠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을 기꺼이 그것에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는 영광. 그래서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인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보장된 이 영광은 장차 나타날 것이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그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려고 좀 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경기 선수들은 운동 선수들 말이에요. 그들은 영광의 고난을 받죠.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얼마나 땀 흘리고 그 고난당하고 그 훈련한 거에 비례해서 영광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 사람들이고 올림픽에 나가려는 선수들 왜 선택돼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올림픽 출전 선수로 되면은 선수촌에 들어가잖아요. 물론 선수촌에 들어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올림픽에 나갈 선수를 선발하게 되는데 그 선수촌의 올림픽의 후보자로 선택된 것만 해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아주 고난당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선수촌에 옛날에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는 24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그 자기 종목에 따라서 훈련을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아주 거의 죽을 각오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거 하면서도 자기들이 선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느끼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정확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로서는 오래된 영광을 쟁취하는 우리가 이미 거지만 그 각 개인의 영광이 또 다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선하죠. 이거는 선택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난에 대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에 비례해서 충분히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할 때가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아마 기회를 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고난, 일부러 하나님의 고난을 감당치 못할 고난을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을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거는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조 19절부터는 피조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피조 세계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현재는 피조물들이 다 고난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새 주인이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피조물들도 고난을 당하고 신음한다 그래서 신음한다고. 이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말이죠. 피조물에 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23절에서는 우리도 피조물들도 새로워질 것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몸의 구속이 여기 나와. 맨 뒤에 몸의 구속.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몸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소망의 삶을 사는 건데, 그 소망은 바로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완전한 육체로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을 먼저 창조해 놓고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은 안식하셨다. 이거는 대단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피조물들은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 놓으신 거예요. 피조물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피조물들은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얘기하는 거, 창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인간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과 그 모든 솜씨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복종하여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를 받았을 때 상전된 사람과 함께 동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고요. 자연의 본래의 기능에서, 본래 창조의 기능에서 역기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의 저주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사람끼리 원수되고 피조물들이 역기능입니다. 사람이 죄를 더할수록 자연의 역기능의 정도가 가중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찾았어요. 이거는 좀 우리가 이 피조물, 갑자기 로마서에서 피조물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통달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데 만물이 피곤해 한다는 거죠. 만물이 피곤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부터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이렇게 나온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땅이라는 거는 피조물의 가장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근본.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았다는 건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니까.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기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하는 건 저주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처음에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자연 우리가 상상하기도 하면 않을 거예요. 지금 어디에 땅은 너로 인하여 들을 받고 너는 종시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땅이 근본인데 인간의 육체인데 이 땅이 되니까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수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것이 한 종신토록이랬죠. 이 죽음은 이미 전제됐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때까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게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저주죠. 예, 우리들이 살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가 수고한 것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19절 읽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땅이라고 사람이 흙이라고 이거예요. 흙. 네. 우리가 저주를 육체가 저주를 받은 우리가 저주를 받은 거죠.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저주받은 몸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 게 힘든가 이거예요. 정말 힘들죠 보면은 그것이 이제 다 저주의 결과입니다. 저주의 결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이런 거를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냐면 이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며요. 인자는 아마 범죄하기 전의 그러한 자연의 그런 세상보다도 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은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 피가 땅으로 흘러 들어갔단 말이죠. 피가. 그랬더니 그 땅이 이제 더 이상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중처벌. 인간의 죄, 인간의 그 모든 죄는요, 이 땅이 다 레코드예요, 레코드. 여기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인간의 발자취를부터 비롯해서 모든 인간의 삶의 그 범죄가, 죄가 다 이 땅에 레코드 되는 거예요, 레코드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땅이 심판하여, 땅이 심판한다고. 피조물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연 세계가 피조의 세계가 정말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와 같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피조물들이 신음을 하냐고, 왜 피조물들도 소망을 갖냐고. 소망을 갖죠. 그거는 이제 이 땅이 다 알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여자가 낳은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땅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자연의 피조물들도 다 그걸 소망으로 걸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소망으로 걸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민수기 16장 30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랬는데 이건 다 알죠.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원수 죄를 악으로 갚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땅이 입을 벌렸다. 땅이 심판을 하죠. 땅이. 사람과 동반된다는 원칙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 출현을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피조 세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은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곳의 피조물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 살 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피조물을 대하다가 몇십 년 살다 보면 우리도 달라져서 자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연을 순리대로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보존해 나가고 하는 그것이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 얼마나 많아요. 뭐 좋은 곳에 가보면 중국에 제가 있을 때도 좋은 데라고 가보면은 정말 그 자연이 신음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파괴하고 뭐 그 돌을 쪼아서 그 본다고 계단을 수백 개, 뭐 수천 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 하여튼 빨간 글씨로다가 뭐 거기다 뭐 다 자기네들 구호 바위에다가 이렇게 아예 그 새겨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그 가보면요 좋다는데 가보면 그 역겨움이 생겨요. 그 인간들이 거기에 해놓은 짓들을 보면 그 자연을 망가뜨리는 걸 보면요. 근데 미국에 오면은 풀 한 폭의 꽃 하나도 우리가 밟고 다니고 따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으로 그 재팬 가든 같이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미국에 오면은 너무나 뭐라 그럴까 그냥 방임한 것 같죠. 방임한 거. 그렇지만은 사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그건 다 철학이 있는 거죠. 미국에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잘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연이 거기 동반돼 있기 때문에 자연이 더 신음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날수록 자연이 회복되죠. 보면. 땅이 인간을 땅이 대표로 땅 위에 세웠는데 그 대표가 배반했죠. 땅을 배반했죠. 인간은 땅의 대표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땅의 대표라고. 근데 인간이 그 땅을 배반한 거예요. 질서를 배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데려가는 거예요. 땅은 의인을 품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내가 썼는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 잘 보면 심판받는 게 뭐는 죽으면 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썩어서 다시 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죄인의 길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랍니다. 근데 의인은 다시 말해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의인은 그 받기를 거부한다고 땅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땅은 의인을 품고 있을 수 있다. 땅은 예수의 피가 흐르는 순간 진동하게 된다. 이렇게 내가 썼는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내가 글 여러분 적어서. 근데 내가 읽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여기 구절 찾아놨거든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여기 땅이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땅에다 다 쏟으셨을 때 땅이 진동했다. 땅이 진동. 그 피가 흐르는 순간 땅이 진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그 죄인의 피가 흐르는 것은 받아들여요. 그거는
그 심판하는 게 죄가 땅에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피가 흘렀을 때는요, 이 땅이 진동했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땅이 이제 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은, 의인들은 땅이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심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 28장 1절 3절에도 나와요. 안식이 다가오고 안식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지고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두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무덤이 터져버렸어요. 예수님을 땅이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도 나도 예수를 그 의인을 가둘 수가 없는 거죠. 땅에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흘릴 때 그 수많은 인간의 피가 다 땅으로 흘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을 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흐르신 보혈의 능력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세상은 이 피조 세계는 오늘 이제 피조물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잘 들어보죠. 어떻게 세상이 이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받는지. 때에 이리가 어린 양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양수하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먹을 것이며 우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없을 것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의 기호를 설 것이요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실제로 자연 세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 이리 같은 인간, 사자 같은 인간, 그런 인간들이 예수 믿고 순화해져서 다 어울려서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자연의 세계가 지금 같은 자연의 세계가 아니고 짐승들의 세계에서조차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그들이 자연의 순리라고 그러죠. 자연의 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연의 순리가 있지. 자연의 그 법칙이 있어요. 그런 거는 원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10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자연 세계 전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여기에 만물이라는 걸 문자 그대로 원어에도 만물이에요. 만물.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기록하라는 건 뭐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구원은 사람만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있었듯이 그리스도의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숙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근데 이제 보면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뜻들을 가지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요, 이 자연을 갖다 왜곡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보면 사단이 하는 짓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카피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럽히는 거라고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고요. 사상적으로는 환경론자들 중에, 다는 아니에요. 환경론자들 중에 보면 운동권 정치권에서 이걸 이용해요. 자연보호라 그래가지고 뭐 지구를 뭐 살다 어쩐다 하면서요. 그걸 핑하고 사실은 뒤에는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 소욕을 채우는 거예요. 이익을 채운다고 도와요. 청정 에너지 명목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그건 더 자연을 망가뜨려요.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연을 보호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정치적인 자기 이익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이 자연의 회복을 갖다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항상 보면 그래요.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일인데 그거를 갖다가 선수를 치고 아주 그 왜곡시키고 그러는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짓이죠. 자연계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환경계에도. 24절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제 소망인데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견고하지 소망이 소망대로 하는 건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짧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우리가 아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연약하다고요. 연약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알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기도거든요. 기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드러낼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한계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의 내주하셔서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하면 반드시 그거는 우리가 넘어져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로 출발했잖아요. 구원도. 신앙생활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우리 구원이 온전히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확실히 그것을 붙잡고 그 소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다고요. 나는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성령님을 의지한다고요.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하고 의논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그냥 자기 의지로 사는데 그게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참으면 얼마나 참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사랑을 가지면 얼마나 사랑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거냐, 그거는 배럴이 같은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배럴이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파워,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의 파워잖아요. 그 파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요, 항상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지만은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항상 인식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로도 성령께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소망의 구원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나 완전한 구원은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 그랬죠. 때가 되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때가 된다는 말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라는데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 소망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도 그냥 내가 할 수 없어서 무작정 참을 수밖에 없고 내가 힘이 없어서 참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그런 참음이 아니에요. 이건 이 놀라운 영광, 즉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즐거운 참음이고 즐거운 기다림이라고요. 세상에서도 뭐 즐거운 참음도 있고 기다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거는 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죠. 이 소망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도우신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셔요. 우리가 뭐 육체의 눈으로 보거나 내 상식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만 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성령의 안경을 끼고 보면 보여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경도 맨날 성경 읽어도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성경을 그냥 글씨예요, 글씨. 그래서 정말 성경을 한 구절 읽더라도 여러분 아침에 보내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볼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거기 다 성령의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간구하시는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간구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것을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 신앙생활 속에는 성화의 과정 속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소망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이루어지는 소망. 계속 내가 얘기하지만 이 소망은 허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근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석되고 그 해석되는 내용들이 가지각색인 게 너무 많죠 보면요. 그래서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이 된다는 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맏아들을 본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요. 우리가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 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만 선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 예수님이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 삶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고난을 당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전, 2년 전, 3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보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만큼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나 그냥 자기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하는 것이 딱 거기서 구분되는 그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정하신 자는 예수를 정하셨어요. 예수님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온 자도 정함이 됨 그랬는데 예수를 정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이 다 그 정함에 들어와서 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되고 정하신 자가 되는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 믿으라 하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부르신 자가 된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건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정하신 것은 예수님을 정하셨고 우리가 응답하면 우리가 정한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세요. 지금.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루어짐이 모든 믿는 자의 이루어짐이다. 내가 지금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건 아니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동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실제로 내 마음에 누릴 수 있고 또 믿지 않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완전한 구원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됐는데 우리가 지금은 육체 가운데 있고 만물도 아직도 그 신음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영적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물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피조 세계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있는 곳의 자연은 구원받은 자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으로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에 비례해서 이미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는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진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끝내는 말은 기독교의 고난은 자식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다가 임신하여 10개월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기쁘게 여기며 사는 신부와 같은 것이다. 사라가 그랬겠잖아요. 사라가 나이 많아 임신해서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10개월 돼야 아이가 나오는데 10개월 동안 그 배가 점점 불러오고 뭐 어떤 사람들은 입덧도 하고 뭐 얼마나 힘드냐고요. 남자들은 모르죠. 여자들이 아이 하나를 생명 하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정말로 모든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간절히 갖고 싶은 사람이 임신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게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지만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예, 입덧을 하면서 밥도 못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애기 하나 생명 하나 탄생시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참잖아요. 기쁨으로 참잖아요. 오히려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그리고 생명이 드디어 태어나 보세요. 그 고생한 거 생각해요? 네.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죠, 그것이. 그래서 기독교의 고난은 이게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오늘 말씀의 끝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비유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고 하는 그 과정은 다 그것은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그때는 그것은 아이난 산모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아이를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임신을 하고 그 아이를 낳기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산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죠. 임신하는 중에도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고통이 물론 있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사람 나는 데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식이 나와서 무사히 나오면은 고통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것이 뭘로 바뀐다고요? 기쁨으로 바뀌죠.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육체 가운데 있고 만물도 아직 신음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육신도 완전히 새롭게 구원을 받게 되고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만물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건 내 자신이 살고 존재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가 사실 인간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조건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정말 굳게 잡고 소망이
증거나 다름없는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소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이제 육체까지도 구원을 받고 또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만물도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상속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믿음으로 누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